함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도록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로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가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바울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유익하던 것이라는 말은 지금은 유익하지 않으나 과거에 그러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익하던 것이라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바울의 특권은 여전히 유익하지만 바울 자신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유익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대중적인 가치로서 그것은 여전히 유익하지만 바울 스스로에게는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중고 거래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판매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물물 교환을 하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필요하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그 물건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값비싼 보석을 무료로 내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언급하는 것 가운데 객관적으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언약의 표를 받는 것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임받은 백성에게 속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정통주의 역시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열심도 이와 마찬가지이고 분명히 흠잡을 데 없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적절히 사용될 때, 곧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로서 사용될 때에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될 때, 또한 천국으로 가는 차표로 간주될 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이점은 그것 자체를 영원에 대한 소망의 기초로 볼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돈, 외모, 건강, 그런 것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움들은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해로 여기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세상적인 자격 증명서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혈통과 업적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손실을 기꺼이 감수할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다른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자신이 이제껏 보아온 것들과 이제껏 들어온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지나치던 예언들과 증언들이 그 증거들의 의미가 깨달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지식은 끊임없이 자라났습니다. 더불어 기쁨도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로 여긴다라는 말로 부족했는지 본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원어로 쓰레기 혹은 인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공로로 간주되는 이 모든 타고난 특권과 인간의 행위들을 배설물, 곧 필요 없는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려야만 할 것으로 여기고 혐오하며 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 스스로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는 서로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그 안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돌려져서 그것이 그의 의로 간주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재물을 기꺼이 다 포기하여 버리는 자와 같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삭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아멘. 이것은 바울의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소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통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온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치르신 희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여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참여함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행위에 나타날 때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욱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는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한 매맞음, 줄이고 목마름, 헐벗음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미워하는 데서 오는 고난도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박해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한 공식적인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한가요? 정신적인 모욕이나 무언의 압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때 더 어려울 줄 압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놓고 잘못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교회를 욕먹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후배들에게 화를 낸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하는 것이 아닐까? 출근하는 첫날부터 수십 년간 고민하며 씨름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 내 연차, 내 명예 모두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것 다 잃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가졌던 특권들을 해로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바로 알고자 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체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죄와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완전하게 초월하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내내 기쁨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펼쳐질 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게 허락된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참으로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수원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나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이 하루 살아갈 풍족한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유익과 세상이 인정하는 나의 명예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땅에서의 직위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으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치유의 손길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면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최재근 성도와 박지연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얼른 회복되어서 함께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순간들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어서 넘어지려 하는 매 순간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세상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하루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시겠습니다.